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런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은 불신자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딱 잡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이 약속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로. 이게 최고의 진실된 기도다. 최고의 좋은 기도다 그랬죠. 감사의 기도.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랬죠.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감사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다 보니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는 감사로 아뢰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평안함의 응답. 내안이 응답이 임해야 되잖아요. 내안이 평안함의 응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응답.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 딱 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딱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죠.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응답 안 온 게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믿음 가지고.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감사. 오늘 아마 예배 드리면서 누가 제일 감사를 진하게 하시냐면 우리 이윤자 권사님 같아요. 감사를. 왜 그러냐면요. 지난 주간에 부천에 한 그 시장에서 교통사고 나잖아요. 큰 몇십 명이 다치고 막 그랬잖아요. 열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죽고. 우리 권사님이 그 시장을 자주 가시고 바로 옆이거든. 집 옆에. 그날 또 가셨다니. 조금 전 한 30분 전에 그 시장 그 트럭 기사가 생선 장사인데 거기도 가서 뭐 사오고 그랬대요. 30분 전에. 오거나 집에 있는데 사고가 난 거죠. 아마 우리 원사님이 오늘 제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나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있는가? 이게 응답이고 이거 은혜였지 라는 게 보입니까?
이게 별로 없다면,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지를 못한다. 그럴 수도 있죠. 성도라고. 감사합니까? 감사가 식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졌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족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정말 사랑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고맙다고. 예. 어떤 분이 그 병상에서 그런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엊그저께. 병으로 이제 병상에 누워있어. 옆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병가를 하겠죠. 탁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 드냐면, 그래. 그러니까 건강할 때 조금 더 잘하시지. 그 농부들이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씨 뿌려놓고 가을에 가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열매. 그렇죠. 어떤 씨든지 뿌려놓으면 몇 번 가서 그것을 자라는지, 옆에 또 뭐가 잡초가 생겼는지 그걸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간다 그럽니다. 수십 번. 하나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수십 번 갈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심어 놓고 조그마한 싹이 올라오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게 또 점점점 크네. 이게 또 열매를 하나하나 맺히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또 열매 거두어서 이제 가슴에 안고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리고 그걸 쫙 펴놓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다 그러면 그걸 조금 이제 나눠 싸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가는 뒷모습 받아가는 사람이 좋지요. 저도 파주 누나가 농사해서 가끔 농사진 걸 이제 받아오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몰라. 그걸 먹을 기대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떠나 보내는 누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참 기쁘겠죠. 그래, 사랑하는 동생이 이걸 맛있게 먹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우리 사람 만들어 놓고 좋으셨을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있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해서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사랑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져버립니다. 죽어버려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렇죠.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놨어요. 그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삽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감화해서 나를 또다시 세워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받았다고 감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있어야, 알아야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받고 그랬죠. 멸망에서, 지옥의 영벌에서, 그 사망에서 영생을 내가 얻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고. 근데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쁠까요? 내가 더 기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구원받고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렇죠? 야, 멸망에서 구원받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마 1000배, 10,000배 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만든 우리 아닙니까?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그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탁 돼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참,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1000배 더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러니까 드리면 안 돼요. 예.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그냥 와서 드립니까?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이걸 알고 이 은혜를 받고 이걸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선택의 기로에 딱 섰어요. 선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뭡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어.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는 또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네.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뱀의,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죄인이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큰 죄를 짓네, 그러니 죄인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이 땅을 떠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심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했으니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내 멋대로 살았으니 심판을 받아야죠. 내 마음, 내 육신 원하는 대로 했으니 심판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누가요? 마귀가 아비가 되겠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나니 마귀가 나의 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가 좋은 걸 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속인 만나보셨나요? 무속인. 무속인이 누가 되죠? 멀쩡한 사람이 무속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와야 무속인이 돼.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소원이 안 하는 거. 이 저주가, 이 귀신이 누구한테, 우리 후대한테, 자식한테 안 가는 게 이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뭐예요? 너 최종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거든. 근데 무속인들은 절대 그런 마음. 내가 무속인 했으니까 우리 자녀 아유 무속인 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하는 제발 이건 안 해야 된다. 아니까 그렇죠.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인생을 처참하게 멸망시키는지 알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자녀한테 이것이 안 내려가도록.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한테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아들, 딸이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보냅니다. 마리아 처녀의 몸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그 남자친구 요셉이가 그걸 몰랐죠. 잉태만 했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이제, 아이고 저 여자 못 믿을 여자네. 그리고 끊어버리려고 딱 고민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셔. 야야, 그 잉태된 게 뭐 다른 남자 생겨서 잉태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리고 이름까지 말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러니 요셉이가 딱 맞이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요. 구원자 예수. 어디서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 문제를 끝내놓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끔찍한 그 저주재앙 가운데 누가 해방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활하고, 그러니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딱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성도야만이 감사를 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못 받고 있으면 감사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거든.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니까요. 선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뭐만요? 감사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받냐면 성령 안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거든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이 땅에서 모든 상황 속에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은혜.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 주시오.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러니 이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되잖아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뭐니까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 뜻까지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치유도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서 얻으면 그건 아닙니다. 말씀,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말씀을 그렇다면 내가 듣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받은 성도입니다. 응답받아야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또 내가 지금 응답 안 받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지금. 무슨 예배가 응답입니까? 예배는 늘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북한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그럼 북녘 땅의 그 신실한 성도의 소원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권사님, 북녘 땅의 성도가 뭐라고 대답할까?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북녘 땅의 성도가 목사님, 그래도 주식, 비트코인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집, 큰 집에 샀으면 좋겠네. 그런 말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생각? 아닐 겁니다. 북녘 땅에 신실한 그 성도. 나의 소원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북한은 예배 그렇게 막 못 드립니다. 지금도 어느 토굴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외진 곳에 내려가서 사람도 없는 곳에 모여가 몇 명 모여서 덜덜 떨면서 예배.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그들한테 당신이 소원이 뭡니까? 당연히 예배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랬어요. 호흡 있어? 찬양해라 그랬잖아요. 호흡 있는 자는. 북한의 성도들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찬양일 거예요. 소리치고 거기서는 찬양 못 하거든요. 소곤소곤 조그맣게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막 떠나가라고 찬양하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 글쎄요, 노래, 아마 북한도 노래방 있나 모르겠네, 노래방. 거기 가서 유행가는 큰 소리로 부르겠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찬양 큰 소리 했다는 당장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셔야 돼. 예배 응답이구나. 습관적으로 들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그러니 내가 뭐 기분 따라 예배드리고 기분 따라 뭐 하고 그럽니까?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응답이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나만도. 그렇죠? 제가 찬양, 이거 생각나는 게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딱 막았잖아요. 몇 번 막 와서 막 보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예배 드리지 말라. 전 평일에 오전에 교회에서 이제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때 찬양을 했어. 큰 소리 찬양하는데 어느 날은 그 생각,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되겠지. 그 생각이 들어요. 밖에 듣고 뭐라 할까요? 저 교회는 무슨 지금 주일도 아닌데 뭐 평일에 예배 드리냐, 찬송 소리가 나냐.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조금 쭈그러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요. 호흡 있냐?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어떤 사람은 기도 드리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된대. 기도 드립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아이고, 문제 있어서 내가 기도 드리네요. 그렇죠.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거 찾겠어요. 그 조그마한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 예배를,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은혜를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이게 기도할 수 있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북녘 땅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들의 그 신실한 성도들의 소원이 이거겠구나. 예배, 찬송, 마음껏 기도. 참 우리 남한 성도들은 소원이 뭘까요? 기도하는 내용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죠? 주로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돈 많이 벌게. 아이고, 내가 주식 사는데 이거 주식이 자꾸 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 올려주십시오. 그럽니까? 정말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지금 크고 놀라운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다른 교회 나오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나 들어봤어요. 제가 어떤 큰 소리로 찬양하잖아요. 혼자 할 때도 그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혼자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왜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그런 마음 갖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막 했더니 처음은 그 권사님이 끝나고 가면서 그래. 아유 목사님 찬양 산송 소리가 막 수천 명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기쁨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근데 이 항상 기쁨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어질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응답을 찾아내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 제목이 있나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환경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기쁨이 넘치죠. 기도에서 응답받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가 넘치겠죠. 이것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성도 항상 구원에 감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별로 실감이 안 납니까? 근데 언제 아마 실감이 제대로 나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렇죠? 떠나기 전에 이제 그게 되면 누가 찾아온다 그랬죠. 죽음 직전이었으면 누가 찾아온대. 딱 문 열고. 그때 찾아오는 게 누구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찾아온다고요? 천사가 탁 찾아와. 가자, 수고했다. 딱. 근데 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찾아와요? 시커먼 옷 입은 딱 그 마귀가 딱 찾아와서 손 딱 잡고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자. 마귀는 뭐냐? 가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를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자? 범사에 감사만 하자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합니까? 가장 축복된 응답받은 성도예요. 주일날 예배인데 그냥 왔다가 그냥 드리다가 그냥 끝나면 가고 그러면 축복된 성도가 아닙니다. 이걸 다 알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나 응답의 축복을 나에게 주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군. 한 주간 감사로, 아니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이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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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